할렐루야. 올해에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뭐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가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 세 가지만 잘해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기왕 할 거면 마음을 같이 해서 아멘도 잘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도 잘하고, 그것만 잘해도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러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왜 좋은 교회냐?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이 책에 번역한 내용으로 그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 뭔가 마음에 이루어가기 원하고 소망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백성들은 점점 더 잘 되어져 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이 전혀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런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방자가 뭐냐?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요엘 선지자는 이 선포하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꿈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은 어린 아이든 나이 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거 없이 그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 꿈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없던 그러한 소망과 비전이 새롭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목양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선한 목자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행교회에 모여서 한 가지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이 1040의 비전입니다. 1040은 여러분들이 지구본에 보시면 위도 몇 도 이렇게 나왔는데 위도 10도에서 40도 그 벨트 안에 있는 그 공간, 그 안에 중국에서부터 저 서아프리카 세네갈까지 거기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90%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를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중국에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을 15년이 되도록 계속 해왔었고 또 중국 상해 밑에 가흥, 중국말로 짜싱인데 이 가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제1지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도 이렇게 사주고 후원을 잘해서 그 교회는 든든하게 자립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였던 이 항주에도 우리가 제2지교를 세워서 자립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안 거기에는 중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그곳에 가장 많은 이 도시인데 거기에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는 우리 이재민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청도 신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양육을 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또 이렇게 찬양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여러 이 상황들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1040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잠깐 중지가 되었었는데 다시 그 사역들을 시작해서 중국에서 이게 교회 탄압이 심해서 그래서 필리핀 지역으로 가서 다시 목회자들을 양육을 하고 또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그 일들을 또 돕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는 케냐와 또 카메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터키와 또 그 외 지역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우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는 중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다가 탄압이 심해서 그래서 그 신학교를 제주도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을 그대로 받아서 양육을 하는 이 주영 신학교 그 신학교를 우리가 매달마다 20만 원씩 또 지원도 하고 또 지난해에는 1040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주영 신학교 거기가 마침 이 학교를 이전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일시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에는 우리가 1040의 이 지역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목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올해에는 2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의 교회, 작년에는 1개, 올해는 2개, 내년에는 4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화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40의 이 비전을 성취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 사람,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전쟁에서도 다 이기게 되어지고, 신분이 노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상의 신분으로 바꾸어주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이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물리칠 수 있었고, 그러나 아무리 약한 이 아이성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고, 바벨론에서 다시 또 바벨론을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가는 곳에 홍해가 열려지고, 그 모든 만나가 광야에서 내려지고, 그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데려간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 사라에게 이 약속을 하기를,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 나를 오빠라 하고 당신은 내 누이라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부부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내가 오빠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물어보니까 오빠라고 그러고 동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러면 내가 당신 이 동생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겠다 하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가장이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있겠지만 이게 무력 앞에는 아무런 이게 힘을 쓰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느냐, 그 아내를 빨리 돌려보내지 않냐면 너와 내 집이 다 멸망을 할 것이다 하고 어마어마한 이 재앙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급히 은천계를 돌려주면서 은천계와 함께 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해줄 때 그 집안에 닫혀있던 모든 태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알아야 되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지어가서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또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위기가 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그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더 큰 복을 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 두시며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법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 법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과 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유혹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질 때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모든 저주가 시작되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동원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죄가 없는 한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목숨을 잃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 피 제사를 완성하는 그 일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을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제사로 이것을 증거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산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셨고, 그걸 붙들고 또 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피제사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이 피제사를 붙들고 산 노아에는 노아 홍수 때에도 멸망하지 않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바벨론에 있던 그 도시인데, 그 아브라함의 집을 이제 옛날 이 고대 이 고고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발굴을 했는데, 그 방만 28개였다 그랬어요. 방만 28개면 굉장히 큰 집이고 그래도 괜찮은 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피제사를 완성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인프라를 다 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간 곳이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 지금 글 아래 있던 이 사건과 똑같은 애굽의 바로 왕이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주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그랄로 내려올 때 이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을 지킬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바로에게서, 아비멜렉에게서 그 사라를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만 그친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도 또 그랄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이 약속한 땅으로 거기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대로 이 글 아래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농사를 하면은 100배나 얻게 하시고, 샘을 파면은 샘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샘의 근원까지 얻게 되어지고,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화친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인생이 잘 돼야 돼요. 젊어서는 고생을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젊어서도 형통하면 더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년에서는 평안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에 부유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승리하십시다. 예. 이거는 이삭에서 그치지 않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꿈을 꾸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이나 일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삼촌 라반의 재산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반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빼앗긴 이 모든 재산을 라반에게 찾아서 야곱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이삭에게는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그의 모든 빼앗긴 재산을 다시 얻게 하시고, 형 에서도 온수지간이었는데 화목하게 하셔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줄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가 오실 그 땅을 붙들고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셉, 이 요셉도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예였는데 그 땅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자리, 총리로 세우셔서 그 아비집과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에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 전체가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가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한테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구원 요청을 할 때 빨리 아수로의 왕에게 가서 이 내 민족 유다인을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찾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을 뿐이고, 만약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내밀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한 달째 왕이 찾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이 된, 왕후라 할지라도 그 왕궁에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내가 돕지 않는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했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돕지 않은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 말씀을 했는데, 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머리가 된 유다, 네 번째 이 유다를 축복할 때 내게서부터 이스라엘 영원히 다스릴 그러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없어지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다인이 살아나는 일에 돕지 않은 에스더와 너와 내 집은 비록 왕으로 할지라도 너와 내 집의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 의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옥에도 많이 갇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에서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가는 길이 이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 죽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코 죽지 않고 너와 함께 있는 276명의 이 모든 사람들도
내가 살려줄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증인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죽어야 될 276명의 사람들도 죽지 않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약이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선한 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이 멜리데 섬에 가서 불쬐다가 또 독사가 나와서 또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이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뱀을 털어버리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바울을 독사의 독 가운데서도 지켜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것을 왜 그러는지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또 신약 모든 시대에도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내셨다. 그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셨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그들이 의복되어지지 않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붙들고만 살면,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구원해 가야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그가 연약할지라도,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놓치고 사시겠습니까? 붙들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붙드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이걸 붙들고 사는 거냐? 첫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오직 세상에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 아멘. 네.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 내가 버리겠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그 땅을 가는데 모든 자기 기반을 다 버리고 나이가 비록 늦었지만 75세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게 그 목적을 붙든 사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잃더라도 내가 그걸 위해서 달려가겠다.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붙든 사람이에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동행 가족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이든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너희가 정말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너희가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제부터 내가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그걸 위해 살겠다. 거기에 대한 신앙도 여러분이 같이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이거는 구원이니까 물론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이게 바퀴가 양쪽의 바퀴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그래야 앞으로 쭉쭉 나가서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 이쪽은 없어. 그러면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360도 맨날 제자리밖에 안 돌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예수만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아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 항상 신앙생활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바퀴가 2개가 달려야, 아멘,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반드시 2022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퀴가 2가지가 같이 있어서 예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언약이 분명해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그런 목적 의식이 분명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